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데살로니가 전서를 향한 바울의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 당부의 내용이 순천 서밋교회에 성취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역의 모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안에서 가장 누가 가장 사역을 잘했나라고 굳이 따져보자면 사실은 이제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는 아시다시피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고 스데반 집사를 어, 석살하는데 증인으로 그 재판관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고 세계복음화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그 열두 제자 혹은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제자와 70 이 중직자들에게 공격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왜 그래요? 열두 제자들은 또 많은 예수님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끝도 보지 못한 사람이 그 예수님을 보고 3년 동안 함께한 제자들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영향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뭐에 시달렸냐면 자격론에 시달렸어요. 네가 자격이 있어? 네가 예수님을 봤어? 너는 예수 믿는 사람 죽였잖아. 이런 그 자격론에 계속 시달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사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마음에 맞는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마음에 맞지 않는 얘기도 하잖아요. 마음에 맞는 얘기할 때는 조용히 있지만 마음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가 자격이 있어? 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이런 일들이 늘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일들 속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지금 그 역사에 의하면 그 바울의 서신으로 오는 서신서의 맨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서신이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바울이 서신으로 쓴 이 교회에 대해 서신으로 이제 편지가 뭐 고린도전서 이거 다 서신교죠. 그 에베소서 이것도 서신서거든요. 서비 서신서가 있는데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서론에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은 사역의 모델이에요. 물론 바울 사역에 대한 모델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모델을 세우기도 했지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세 가지 3시대가 있죠. 무슨 시대가 있어요? 사도의 시대가 있고 중직자 시대가 있고 렘넌트 시대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사도의 시대가 있어요. 사도의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현장을 가시면 여러분은 뭐예요? 사도의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또한 어떻게 합니까? 세계복음 안에서 중직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요 렘넌트를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지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도 좀 많이 찔리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러신갑다. 예수가 저런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바울 사도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가 불신자 앞에서 새신자 앞에서 이렇게 섰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말이고 이제 말씀의 주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희는 뭐 내가 바울이다 이렇게 할 수 없죠. 바울 사도가 있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겠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겠구나. 저 포함해서 여러분 같이 이런 마음에 심중에 있었고 또한 맞은 이 말씀을 저기 한 것은 이제 핵심 메시지에서 나왔는데 회당 중심의 그 교회 중심의 회당 중심의 세계복음화를 했어요. 바울 사도가.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딱 3주 사역하고 세운 교회예요. 회당에서만. 그러니까 회당에서 딱 3주 사역하고
핍박 때문에 바울 사도가 빠져나갔는데 그 뒤에 그 메시지를 들은 제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야손을 비롯해서. 그래서 이 회당 사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회당 사역의 대표적인 예다라고 있고 또 이 회당 사역의 대표적인 예에서 이 회당 사역으로 세워진 교회에 대하여 지침을 준 가르침을 준 권면의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내용입니다. 오늘 서론을 보시면 용서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복음 안에서 치유가 됐고 또 내가 복음 안에서 내가 진짜 복음화가 조금 되긴 했구나. 이것이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내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남을 판단할 필요는 없고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막 속에서 분노가 치 올라오는데 용서해야 돼. 이거는 진정한 용서는 아니죠. 분을 내는 게 나아. 차라리 그럴 때는. 대신 어떻게 하지?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거를 뭐 이렇게 핑계 삼을 필요는 없지만 분이 나면 내되 뭐 했어요? 그 하루를 지나지 마라.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뜨거운 것은 뜨겁다. 차가운 것은 차갑다. 아닌 건 아니다. 긴 건 기다 말하라고 했어요. 막 뜨뜻미지가고 속에서 막 올라오는데 쭉 참고 그런 게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내선 내도 되는구나 하고 막 그래 막 싸워보자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그 분이 올라오긴 하되 올라올 때에 내가 아직도 치유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내 스스로 너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왜 그래 이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용서를 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중간에 우리가 투덜거림이 나오는데 어떤 투덜거림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뭐 무조건 다 용서하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해야 되나요? 나는? 이러면서 꼭 우리는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는?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제 이런 투덜거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순간이 또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잘못을 했을 수도 있죠. 잘못을 했을 수도 있고 어떤 그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상대방의 심정이 맞다는 게 아닙니다. 맞다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한테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그거는 내가 화가 나고 또 혹은 그거에 대한 반발심이 생기는데 이게 막 분을 내려면 뭔가 기름이 올라와야 되나 감정이. 근데 그 사람의 감정을 알겠으니까 잘못된 걸 알겠는데 화를 낼 만한 에너지가 안 솟구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감정이 알겠으니까 이해가 되고 동조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감정이 알겠어. 그 사람 감정은. 그러니까 잘못됐고 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화가 날 정도는 아니더라고 그게.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용서가 되는 거죠. 용서라고 뭐라고 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내가 뭐 용서를 했다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용서하고 말 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런 용서라는 것을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창세기 3장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가 안 된다, 분노가 올라온다 그러면 아직 나는 창세기 3장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축복받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 받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막 미친 듯이 훈련을 다녀버려야 돼요. 미친 듯이. 그러면 마치 내가 수영을 하는 목욕탕, 아파트 평수 같이 내 복음의 평수가 확실히 넓어지고 단단하게 서서 기준이 서요. 그래서 미친 듯이 다녀요.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이냐? 그때 당시 저는 이렇게 미친 듯이 다니다 보면 뭔가 응답이 오겠지. 문제가 해결되겠지. 됐을까요? 된 것도 있어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된 게 있어요. 우리 이은미 집사님은 알지만 다른 분은 모르는 그런 얘기들이 있죠. 뭐 이은미 집사님도 100% 아는 건 아니면서 항상 내가 얘기해요. 그래도 당신이 아는 건 80%야. 말 못할 20%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있어요. 드라마틱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내게 뭐 돈주머니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인생의 대부분은 돈으로 해결되니까 뭐 다른 아니어도 뭐 어떤 뭐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갑자기 막 사람이 바뀌고 옆에 사람이 바뀌고 이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을 미친 듯이 다니다 보니까 저는 아까 그때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그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거기 앉아 계세요? 저는 예배하는 이 시간 숨이 쉬어진다니까.
예배하고 있는 시간에만 내 몸에 산소가 들어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럼 예배 밖으로 나가면 탄소보다 이산화탄소가 더 느껴지고 무언가 막 그 찌르는 듯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런 거는 오프레도 되지만 한 세 번 정도 사람을 사귀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첫사랑 같은 거 해보면 초춘기 때 사춘기 때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그 뭐야 이별을 하잖아요. 그 이렇게 실연을 당하잖아요. 그럼 저는 호흡이 아프더라고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호흡이 공기가 들어갔다 나오는데요. 마치 거기에 내 호흡이 그 코하고 그 폐하고 여기 모든 신경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아. 저는 실연의 아픔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그런 적 없다는 맑은 표정을 다 계시는데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데 좋아했겠지. 내가 정말 좋아했고 이게 저기 했겠죠. 근데 그 좋아함도 사실은 뭐 지금에 보면 실체는 아닌데 그런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많은 훈련 속에서 메시지 속에서 그때 당시에는 내가 그게 응답이었고 내가 원하는 답으로만 다 온 건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틀과 내가 안에 있는 창세기 3장이 찢어지고 균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장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그것을 뭐예요? 복음으로 완전히 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태평양 같은 그릇을 가졌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복음 가지기 전보다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복 받기 전에 저를 보는 사람은 제가 인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얼마나 쪼잡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심한데 옛날에는 말장난을 좀 하자면 두심했겠죠. 엄청 한심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용서라는 것을 진짜 알게 된 것은 창세기 3장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창세기 3장, 너의 창세기 3장, 내 아이들의 창세기 3장. 우리 아이 너무 사랑스럽죠. 그런데 제가 우리 유주하고도 얘기하지만 유주를 보면서 하나님 이 안에 창세기 3장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저는 그거 가르친 적이 없고 누군가 가르쳐 줄 수 않을 텐데 누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뭘 먹었는데 맛이 없다거나 맛이 없는데 맛이 있다고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유주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때 이모가 거짓말 쳤다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을 친대요. 거짓말 쳤다는 소리 누가 들었나 봐요. 아주 거짓말 쳤다. 그리고 또 자기가 숨어 있는데 아는 이모가 자기 없다고 장난을 한 걸 가지고 이모가 거짓말 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안에 우리 그 유주 안에 들어있는 창세기 3장이 드러나고 요동을 치는 것을 우리가 봐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대로 자라면은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우리 랩런트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 랩런트들 안에 있는 창세기 3장도 사실적으로 봐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말씀으로 사랑으로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해야 되겠죠.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무너지도록 계속 해줘야 돼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훈련이 필요해요. 창세기 3장을 모르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으며 창세기 3장을 모르고 하는 용서는 뭘 부르냐? 암을 부릅니다. 암을 불러요. 억지로 한 거기 때문에. 또한 두 번째, 용서를 전제로 복음 안에서 제 주위에도 많아요. 용서를 전제로 사는 사람, 복음이 있으니까 용서해 주겠지.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겠지. 내가 이렇게 해도 용서해 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구원파의 마음이에요. 그게 구원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하는 입장과 용서를 받는 입장이 있잖아요. 어느 쪽이 갑입니까? 뭐 갑을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용서를 받겠지, 나 용서해 주겠지 하는 것은 내가 영원히 복음 안에서 을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죠? 난 을로 살 거야. 나는 그냥 주도권 없이 그냥 나는 사단한테 끌려다니다가 또 코너에서 용서받고 또 속았다가 또 용서받고 용서를 전제로 사는 삶은 끊임없이 나는 을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겠지. 어. 뭐 우리 장로님 제가 이렇게 뭐 잘못해 놓고 우리 장로님 복음 있으니까 용서해 주겠지. 이해해 주겠지. 이게 뭐예요? 나를 뭐예요? 을로 보는 계속 나를 을로 몰고 가는 거예요. 용서하는 입장은 갑인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 또 내 인생에
정말 복음 안에서 또 혹은 우리의 인생 안에서 제가 우리 큰아이하고 이번 주에 얘기할 일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이러자 얘기를 했어요. 네가 사랑을 모르잖아. 네가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아직 없잖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저도 가끔 웃으면서 막말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단호하게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 화내면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랬더니 옛날 같았으면은 뭐 이제 뭐 길길이 뛰었겠죠. 그래서 하도 기가 막히니까 지가 나한테 기가 막히니까 저한테 이제 그래서 사랑할 자격이 뭔데? 말을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화를 낼 텐데 기가 막힌다. 산숨을 쉬더니 그 사랑할 자격이 뭔데? 말을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너는 너를 사랑할 자격도 없어. 너를 사랑한다는 말할 자격도 사실은 아직은 없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뭔데 그니까 이게 뭐냐고 얘기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를 도구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도구로 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를 목적으로 삶으면요. 나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나를 목적으로 삼는 한 우리는 영원히 사단의 밥이에요.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저는 잘 못합니다만 제가 약간 배고픔을 못 견뎌요. 저도 좀 저혈압기에 있다 보니까 이번에 가니까 혈압 좀 높아졌다는데 배고픔을 못 견뎌요. 그러니까 그거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을 나를 도구로 못 쓰는 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유주를 사랑하는데 유주가 나한테 이쁠 때 이거 해봐. 저는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소리 안 하거든요. 뭐 유주야 이거 해봐. 누구한테 뭐 감사하다 이 교육은 시키지만 나한테 뭘 보여줘봐. 뭐 이쁜 짓을 해봐.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아니 말하다 보니까 하나 있긴 한데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지가 나한테 적어도 사랑한다는 얘기는 해줘야지. 10번 하면 한 번은 해줘야잖아요. 그죠? 이런 훈련은 시키지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랑이든 나를 사랑하든 남을 사랑하든 그것이 내가 도구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관계에 상대를 도구화시키지 않고 나를 도구화시켜야 된다는 건데 내 인생이 성공하고 싶어. 그러면 그 성공에 나를 도구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무언가 이 성공을 위해서 어떤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인가? 어떤 도구가 될 것인가?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이 부자가 되는데 나를 도구화 시켜야 되는데 세상을 도구화 시키고 혹은 그러니까 사기 당하지. 세상을 도구화 시키고 다른 사람을 도구화 시키는 것은 진정 나의 성공에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람과 사람을 사랑하는데 제가 이뻐서 내가 사랑해. 제가 뭘 잘하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우리 유주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나는 유주가 알든 모르든 난 너무 기쁘고 감사해. 그게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위해서 내가 청소를 하거나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 음식을 하고 나를 위해서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 수고를 하고 책을 읽고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할 때 너무나 좋아, 행복해. 그게 날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뻐 보이고 내가 남들보다 좀 괜찮아 보이고 남들보다 우월하고 이렇게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상대를 사랑하는 거, 복음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물론 제 생각이니까 뭐 제 생각이지만 제 생각만은 아니지만 여러분 한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셔도 됩니다. 오늘 전제가 이거기 때문에 제 이 말을 길게 해요. 오늘 교회 안에서 나를 도구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교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 앞에서 나를 도구화시키지 못해. 내가 남편을 위해서 무언가를 알든 모르든 하는 것이 행복해. 뭔가 뿌듯해. 행복까지는 아니어도 뿌듯해.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돈을 버는데 그 사람은 지금 쿨쿨 자고 있지만 내가 이걸 하는 것이 뿌듯해. 그러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도구화시키는 것이. 자,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생각보다 어려운 모양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나를 도구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우리 랩런트들부터 사실은 뭐예요? 훈련이 되줘야 되는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이 교회에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16장의 교회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가 아시아로 가기를 계속 구했더니 아시아에 가는 길에 막혀서 결국은 꿈에
성령께서 마게도니아를 가서 도우라 하니까 마게도니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고 마게도니아로 갔죠.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아시아로 가는 문이 막히고 마게도니아로 간 교회에 가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과 17장의 교회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런 여러 가지 교회, 그 빌립보 교회라 이런 교회들이 결국 성장을 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아시아를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선교의 방향을 틀어서 만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또 두 번째, 바울은 3주간의 회당 사역의 결과 완전히 다른 거 안 하고 딱 교회 안에 들어가서 회당 사역으로 그리스도를 전해서 3주간 딱 전하고 자기 규례대로 전하고 그대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이 교과서적인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이 회당 사역을 바울 팀이 들어갔다가 바로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되나요? 핍박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핍박이.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막 갖다 받아가 저기 하고 어떤 그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경제적인 왕따를 시키고 비난을 하고 고소를 하고 야손도 실제적으로 고소당해가지고 감옥에 갔다 왔으니까요. 그런 핍박 속에 있는 데에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바울도 없는데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우리가 사실은 그렇죠. 이제 나중에는 우리 랩넌트 세대 때는 그런 일이 점점점 올 거지만 교회에 가면 취직 안 시키겠다. 교회에 가면 공무원 못 한다. 뭐 공무원은 앞으로도 많이 필요도 없지만 못 한다. 뭔가 제재를 주고 하면 과연 우리는 모이겠냐는 거예요. 과연 모이겠냐? 아니어도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과연 그럴 때 모이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아니면 그 우리 애들이 그걸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인재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 인재를 키워놔야 돼요. 그래야 그 인재를 중심으로 이 시스템이 가는 겁니다. 자, 이에 앞서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데, 이 형광등도 빛이죠, 여러분. 지금 육신적으로는 이 형광등이 빛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경세포, 이 빛은 여러분의 신경세포의 가시광선을 자극하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이 빛에서 가시광선 하나만 없으면 이 빛이 아무리 환해도 여러분 빛이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는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은 모든 땅들은 다 깜깜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선포되고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는 그 현장은요. 영적으로 완전 깜깜해요. 가시광선에 반응을 해서 환하게 보일 뿐이지 다 깜깜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우리 랩런트들 안에 완전히 각인되지 못하고 세상에 나아간다는 얘기는 그 깜깜한 세상에 그 깜깜한 데에서 그 흑암의 군사들이 그 사단의 마귀의 악령과 그 악령의 도구 역할을 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은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어두움을 본 사람, 그 어두움을 느낀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대로 살아가면 우리 애들 착하니까 착하면 더 힘들어요. 더 타겟트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착하게 사는 것이요. 저도 착하게 살으라고 하진 않아요. 착하게 사는 게 더 힘들어요. 순한 사람이요. 더 밥이에요. 왜요? 사단의 세상이에요. 어두움의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교회에 오는 건 선택사항일 수도 그렇게 보이시죠?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뭐예요? 우리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의 사자들한테 유린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당하냐? 모르고 당하냐죠. 그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결단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역자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떤 고백이냐면 이 와중에 데살로니카 이 지역에서 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비겁하다. 자기네들이 뭔가 물질적으로 헌금만 받아서 홀로 도망갔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방하는, 바울 사도를 비방하고 오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3주간의 사역을 하고 여기는 지금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니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 양분이 된 거. 어마어마한 폭풍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아니다. 해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내분이 일어나니까 뭐 바울이 뭐예요? 좋은 말을 들을 리가 없죠. 바울 사도에 대해서 아주 그 혐오하는 그런 많은 오해들이 이 지역에 범람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것을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냐면 바울 사도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게 억울한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일원도 없어요. 다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이 오해 속에서 시험당하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지 자기가 그런 말을 듣는다고 막 억울해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 실족하지 말라. 이런 권면의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공격당한 내용이에요. 간사함이나 부정한 것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보아서 복음을 위탁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 속에서 지금 뭐예요? 평화당하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우리의 헌신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 이런 말들을 했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이런 말들을 지금 모욕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첨하고 사람들을 뭐예요? 부추겨가지고 이런 일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겠죠.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뭐예요? 사역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너희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사역자의 자존심이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서 세 번째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 주장할 수 있죠.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하세요. 목사님들끼리 캠프 가면 목사도 사람이니까 중직자님 앞에서 말을 해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중직자들이 성도가 목사님도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예요? 성도가 목사를 볼 때는 주의 사자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보고 목사는 자기 자신을 그래 나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입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저희 막내 동생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인데 누나 누구 입에서 말이 나오냐에 따라서 아름다울 수도 있고 안 아름다울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겠죠? 자, 그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라. 현장에서 성도와 또 현장에서 구원받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의 자세인 거예요. 사랑하는 자예요. 우리가 때로는 안타까우니까 이거 이렇게 한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비난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미워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판단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어떤 말을 해도 결국은 뭐예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럼 현장에서 그 사랑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영원히 을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절대 갑의 인생이 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하니까 끝까지 봐주겠지.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응답의 주체는 누구한테 오는가 보세요. 오늘 유주한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두고 보자는 거지. 제가 말씀드렸죠? 유주한테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다니까요. 제가 할머니는 헌금을 3개를 하고 너는 하나밖에 안 했지. 하나님 누구한테 너 응답 많이 드는지 두고 보자. 그랬더니 유주가 두고 보자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두고 보세요.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자,
하나님께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알지도 못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고 무조건 사랑하고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현장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쁘니까 이뻐 보이는 것은 자랑 당연한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이쁜 데가 하나도 없거든? 근데 오늘 이상하게 이뻐 보여.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유주를 봤을 때 어떤 날은 이제 아토피 엄청 올라오고요. 진짜 못생겨 보이는 날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유주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확 이제 뭐예요? 이뻐 보여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렇게 뭐 이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음에도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수고하고 애씀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라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먹고 사는 것. 바울 사도 팀들이 먹고 사는 것을 성도들에게 패끼치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했죠. 텐트 메이킹 했잖아요. 텐트 만들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최대한 폐를 끼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러니까 이제까지 뭐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폄하하는 말을 들었던 그 이유가 뭐겠어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 것을 그렇게 왜곡해서 평가를 한 거겠죠.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려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유대인들은 그런 말을 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의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바울 사도들과 이 바울 사도와 이 팀들이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평가한 거예요. 사람의 말로 평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뭐하지 않고 유대인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라.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시냐면 믿는 자에게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고 인간의 말이라고 역사하는 믿는 자에게는 인간의 말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어요. 빌립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돌아서지 아니하고 복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 구원을 먼저 전한 거죠. 세계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인이 핍박받고 있죠. 핍박받기도 하고 핍박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 거에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핍박을 주는 것도 팔레스타인은 아시다시피 이스마일이라고 해서 뭐예요? 결국은 불신자의 뿌리예요. 또한 이스라엘도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그렇게 싸움이 서로 고통을 주는 마지막 날까지 고통을 줄 것이라고 나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의 수가 완전히 찰 때까지 그들은 뭘 채워요? 죄를 채운다고 했어요. 자, 죄인들을 가만 놔두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를 채우려고요. 죄가 차면 어떤 일이 나죠? 그 죄에 상응하는 징벌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참으시는 이유는 그 죄가 찰 때까지.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도 바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가 찰 때까지. 언제요? 그래서 큰 응답이 있는 사람일수록 기도 응답이 늦게 오죠. 왜요? 그 기도가 찰 때까지. 그래서 복음을 받은 제자는 그렇게 우리가 헌신과
말씀과 수고하고 애쓰고 또한 이 복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갈 때에 뭐예요? 이것이 사역자의 영원한 기쁨이고 면류관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그 옳은 길로 오게 한 자, 옳은 길로 가게 한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라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되 사역자의 자세와 사역자의 고백과 사역자의 자존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면 결국은 뭐죠? 이 사역자에게도 그렇고 이 성도들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쁨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교역자도 마찬가지고 중직자도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겠는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세신 바 되신 분께서 내 인생을 다 정리하실 텐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혹시 나 때문에 부끄럽지는 않으신가?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을 일어나게 하고자 하는 바울 사도의 깊은 권면이 있는 장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도구로 삼는다는 것에 대한 전제가 없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받을 수도 없고 사역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나를 도구로 삼는 것에 대한 사랑의 이 방법이 되어지지 않으면 사역자라고도 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도구화시키지 아니하고 내 인생이 도구화되지 않으면 사역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혹시 내 인생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도구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역자라고 할 수 있고 이 사역자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시겠습니까? 나를 도구화시키지 못하고 내가 성공하고 싶어. 그 사람은요, 영원한 사기꾼의 밥이고 양아치예요. 내가 나를 도구화시키지 못하면서 내가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다? 그거는 도둑놈 심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도구화시키지 못한다? 생각해 볼 문제예요. 사역자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가정을 사랑하면서 나를 도구화시키지 못한다? 나를 도구화시키는데 화가 난다? 그럼 나의 당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이것이 뭐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받으면 좋은데. 왜 그래야 됩니까? 사역하려면 힘든데. 왜 그래야 됩니까? 나는 그냥 뭐든지 그냥 용서받고 싶은데. 이것 또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지고 참으로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정말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세상을 살리는 자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